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한 게 더 오래되었지만 제가 서울에 지금은 종로교회, 예전에는 충신중앙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따져봤어요. 제가 이렇게 간지 같은 걸 쓰다가 어떤 도로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써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나간 게 고1 때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고1 때는 79년도였어요. 79년도, 8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왔으니까 목회하면서 나온 게 93년이니까 그러니까 80년에서 93년이니까 한 12년 이상, 13년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키우셨다는 게 맞는데 고 이석주 목사님은 부흥사셨어요. 그러니까 늘 저희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이런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얘기하는 걸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령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성령 얘기를 하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셨는데 방언받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또 이제 믿음, 신유, 능력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셨지만 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세를 받았는데 속에 신앙이 저게 뭐야 하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런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과연 성령 체험이 필요 없는 것이냐 또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안 좋아지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궁금하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삼손은 인격적으로 충동적이고 분노하고 폭력하고 자제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런 사람 임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성령이 임하는 건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 필요 없어.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중국에서 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 말씀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난 너희가 모두 다 방언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음속에 와닿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어떤 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참 기쁘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받는 거래. 그래서 내가 와 그런 기도 제목이 요새 있을까? 가끔 이제 속회 보고에 올라오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분께 죄송한데 이 말씀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종종 했는데 그분께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살던 집 주변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집이 세탁소를 했던 거 세탁소인가 아무튼 이름이 용철이 엄마야. 용철이가 용철이라는 애는 저보다 한 2-3살 어린애에 있는 동네 동생이었죠. 용철이 엄마가 어느 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이 부부진에 싸우는 집으로 유명했거든요.
뭐 싸우면 다 세탁소에 다 막 알아 막.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순복교회를 갔어요.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고 왔어. 와, 순복교회 갔는데 방언을 받고 왔네. 그런데 방언 받은 다음에 여전히 싸우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야, 하나님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았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싸워. 그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서 방언 받아도 저게 뭐야? 저기 싸우네. 그럼 방언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그분은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나?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는 중요하고 성령 체험이 필요한데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 보면 이 삼손이 받은 이런 것은 성령의 보통 은사라고 하죠.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그냥 제2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어요. 예언,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등등. 그런데 이 은사들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거예요. 장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장비가 좋으면 우리 청소할 때 이제 하나는 장비 가져오면 그 장비로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장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더 그걸 힘있게 하기 위한 장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중에서 뭐 돕는 것 은사라면 남보다 더 잘 도울 수 있어.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등등.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한 기술을 위한 장비라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로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존재의 성격. 쉽게 말하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기술적인 일을 행하는 장비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존재의 특징, 내가 어떤 내 됨됨이가 어떠냐 하는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열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둘의 관계 뭐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이 관계를 보자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딱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사랑자 고린도전서 13장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천사의 말과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일단 은사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해서 은사가 막 나타나서 막 일도 막 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은사적인 게 있으니까. 막 활발히 교회를 섬기고 외적으로 활발한데 그 사생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노가 있고 또 실망이 있고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둘 다 경험해봤어요. 제가 지금도 방언을 하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일부러 하려고 마음을 주시면 방언이 나와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방언만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만 기도고 방언 기도만 기도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그 방언 기도의 어떤 유익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하고 있고 근데 방언만 기도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은사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품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은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만약에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드러나 보이지만 속에서는 속이 황폐해져 간단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존재적인 특징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은사는 즉시 나타나요. 즉시 성령 받으면 즉시 나타나.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즉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열매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사람이 실망했냐면 은사를 받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뭐 방언다고 뭐 지금 활발하게 뭘 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적으니, 인내가 부족하니, 친절이 부족하니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 교회는 방언하지 마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데 맨날 가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 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막 싸우고 그러니까. 왜?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는 즉각적이야. 열매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저는 이제 은사를 두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은사가 필요 없는 건가? 성경에 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즉각 경험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뭘 애써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인격이 존재 자체가 그런 특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하나님이 그러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는 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삼손 같은 사람한테 또 삼손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일은 삼손이 하는 일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고 나신의 서원을 허투루 여기만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이 겉을 볼 때 막 임하고 능력을 행해 훌륭한 일을 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 사람은 다 맞나?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은사와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지금은 여러분 알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걸 생각했어요. 목회 나와서 5년, 10년 동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제 경험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 그 은사는 필요 없는 건가? 정말? 아니요. 은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은사는 즉각적으로 받았으면 은사와 열매를 구별해야 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쪽으로 공허해져요. 일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계속 만남이 있는가? 내 뜻만 여기서 이제 삼손처럼 내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 나타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말씀에 맞춰가려고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깨우칠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구나. 그럼 누가는 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뜻을 맞추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 그게 중심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이렇게 회개해요.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부족한 거였구나. 깨달을 때마다 저는 새벽기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깨닫는 게 주님의 말씀이 경험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성령의 역할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갑자기 내 모습을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 그냥 우기지 말고 그때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순종하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게 알았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머릿속에 이런 게 알았네 하는 상태와 그것을 기도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알기만 하면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거, 내가 알고 있어라 하는 거랑 그것을 기도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알았어요?
그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이제 알았어. 알았다는 것과 그 안 걸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은사를 받아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독고다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독고다이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독고다이입니다. 혼자 고독한 방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평가나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독한 방랑자. 그러니까 혼자 진지하고 또 혼자 해.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나의 보지 못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제가 속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는 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혼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있을 때 아니라 같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겁니다. 속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속회를 못한다 아니라 모이기 힘드셔서 그렇지 나이 들면 할 수가 있으면 속회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속회 가면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하는 저도 그런 나이 이제 접어드는데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한 방랑자는 뭐냐 하면 그냥 나만 혼자 충분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데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쓴복음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나흘 금식을 했어요. 나흘 금식을 했는데 금식기도를 하신 분들은 금식기도 그냥 기도도 금식기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금식할 정도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영적일까.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충격이었냐면 자리 놓고 싸우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자리 때문에 싸우고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먼저 왔냐. 처음에는 왜냐면 다 은혜 자리는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 아니려고 그러는 건 알겠어요. 일찍 가. 그래서 막 방송도 미리 갖다 놓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때는 제가 큰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싸우시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원에 3원 나왔잖아요. 또 한편 이해도 돼. 왜냐하면 다 부족하니까. 근데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거기서 싸워요. 왜 당신 내 자리 차지했냐. 양보하는 것도 모르고 같이 받아서. 저도 그런 걸 똑같이 둘 다 경험했거든요. 저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근데 편한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일하면서 싸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깨달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랬네 그러면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것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았으니까 놔주지 말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건 아직 나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건 그거는 탈이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 뭔가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제가 깊은 기도를 할까요? 많은 기도를 하게 된 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음이에요. 그전에는 5분, 10분 겨우 기도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모여서 새벽 1시까지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다음에 제 마음가짐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인격적으로 부족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부족한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해요. 눈치지 않고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속을 다 아시는데 내 속에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 삼손이 보면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신 큰 사사는 맞는데 성령의 쉽게 말하면 오늘 정리해보면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한데 은사는 즉각적이고 열매는 오래 걸린다. 꼭 필요한 건 뭐냐? 열매라고 그랬죠.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사실 사하는 예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일을 할 때, 드러난 일을 할 때 은사가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장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주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은사가 있지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삼손처럼. 그러니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것을 내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따라갈 때 계속해서 시간이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멋지게 조각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신앙생활을 버리세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있게 자기가 살아낸다고 안타시켜. 나는 혼자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혼자.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도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하지만 같이 함께 그래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나를 알아. 그분이 아까 그분도 죄송하지만 혼자서 금기도 하러 왔는데 싸웠어. 그러면 야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하구나 알고 기도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채워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